오늘도 평일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네,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시간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말씀 선포하실 고빈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은혜 부어줄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원래 이제 3장 4장을 제가 오늘 해야 되는데 레위기를 그렇게 안 보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5가지의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5장 6장 가지고 할 거고 제가 할 때는 1장부터 한 6장까지 요 쭉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이 제사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예배의 의미가 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여기 제가 이제 그냥 제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만 보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먼저 번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원래 이제 그 레위기를 작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좀 쉽게 빨리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2장 1절 볼까?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장에는 보면 번제에 대한 얘기고요. 2장은 소제에 대한 얘기. 소제는 곡식을 이렇게 빻거나 그래서 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물 같은 걸 이렇게 기름으로 볶은 것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데치거나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그 다음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네, 화목 제물은 뭐냐면요, 절기나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먹고 또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먹게 되는,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화목과 교제의 의미의 제사거든요. 그 다음에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속죄돼야 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통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그 다음에 무슨 죄? 소제가 아닙니다. 소제. 그 다음에 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5장 14절,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예, 여기 보면 속건제라고 되어 있죠. 속건제. 예.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번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화목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는 화목의 교제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곡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땀의 열매로, 우리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그러면 속건제는 물건이나 신체에 어떤 해를 가했어요. 그걸 물어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제사는요, 실제로 재밌는 게 하나만 따로 드리는 예가 드물어요. 제사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화목제나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나 소제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지 중에 범죄했거나 또는 누구한테 잘못했거나 그랬을 때 드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부를 드려서 헌신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를 헌신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제사장 또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화목의 제사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음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모든 5가지의 그 대표적인 이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제사를 드려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번 이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메시아는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얘기할까요? 제가 갓 결혼해가지고 밥솥이 없어가지고 매일 밥을 했어요. 매일. 참 저는
따뜻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아침에 밥에 주고 점심 때 밥에 주고 저녁 때 매일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형편이 나아져서 밥솥을 샀거든요. 밥솥 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분 해가지고 이틀도 먹고 그래요. 사흘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뭘 원할까요? 좀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속죄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또는 번제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제사를 완결시킬 분,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이 제사를 좀 끝내주면 분이 없나, 이 제사를 좀 이제 완전히 해결해 줄 분이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이 제사를 끝장내 주실 분, 이 제사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모든 빛을 변상하시는 속건제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시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 화평을 이루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시죠. 그 땀을 드리는 소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모든 이 순서를 다 종결하셔서 우리의 제사를 완성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거나 제사를 특정해서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 자체를 행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의 의미가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넘겨져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갖고, 그 안식을 간 날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대로 하죠. 그러나 율법의 안식일을 우리가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범했을 때 구약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서 이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라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법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율법의 조문을 그대로 지켜내도록 했지만, 예수님 이미 그 모든 안식일도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제사의 정신도 우리의 예배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보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속건제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속량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올 때 예쁘게 하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과 속량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죄와 회개의 눈물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예배 순서 가운데 보면 우리 거기 있거든요. 그 공동체가 회개하고 그리고 속죄에 대한 그 선포를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예배 순서에 원래 있죠. 그런 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잘못 생각 안 해요. 어릴수록.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배를 모른다, 저 사람이 신앙이 어리다라는 말을 반대로 뭐 하냐면요, 늘 다른 사람 원망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교회가 그러더나, 목사님이 그러더나, 목자가 그러더나 그러고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도 어리구나, 나도 참 신앙이 없구나, 그 얘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신학 박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박사는 뭐냐?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박사라더라고요. 정말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를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된 사람이 박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고요?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는 모르는데 다 몰라서 모르든지 아니면 다 안다 생각하든지.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대. 다 누가 잘못이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예배하러 올 때 내가 죄인임이 가슴 속에 절절히 느껴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럼 그냥 그게 내가 죄. 가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다 그러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우리 가슴에 그냥 들어져요. 내 탓이요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훈련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성장하지 않았다, 그 말을 무엇으로 할 수 있죠?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이 뭐죠? 내가 잘못이 아니라 다 누구 잘못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대요. 목자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에 가보면 다 뭐 얘기하고 있죠? 남 탓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가보세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무슨 얘기 할까요? 언니가요, 동생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한다는 게 뭐냐? 나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립니다.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축복받고 설교 듣고 그러면 예배 드렸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들어올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와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죄와 허물을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보려고 그러네. 그게 깨어진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때 그 나라를 무슨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 신정 왕국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그 얘기해요. 교도소에 가면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도소에 가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없대요. 난 안 가봤는데 없대요. 다 내가 잘못한 거 없대요. 그놈이 그래서 그렇고 내가 깜빡 들켜서 그렇고 다른 놈들 다 하는데 내만 걸려들었다 그러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회에 오면 무슨 일이 날까요? 교도소하고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다 내가 죄인이래. 다 내가 죄인이래. 재밌잖아요? 예수님 열어보세요. 복음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복음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세리들과 차이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세리들이 보이게는 세리들의 죄를 많이 졌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를 많이 졌을까요? 세리들이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리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할까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는 죄인 아니래. 저 세리놈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회복이 어디 있을까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짓고 성가대원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오케스트라로 해가지고 쫙 울려 퍼지는 그 성가대 오케스트라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와, 이 훌륭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면서 나를 예배하다니 내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와요. 깨어진 심령으로 와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네 고생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나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죠. 왜? 엄마도 내 탓이라 그러고 아빠도 내 탓이라 그러고 딸도 내 탓이라 그러고 아들도 내 탓이라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오셨네요. 예. 종종 보면 교회에 말씀을 듣거나 하면 막 화를 내. 내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 한 번씩 막 화가 나 있어. 그럼 내가 설교를 하다가 멈추대요. 그러나 계속 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만약에 내 허물과 죄를 얘기할 때 목사님이 일부러 저 인간 오늘 죽어봐라 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강심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내 허물을 들춰내실 때 그럴 수 있죠. 정말 얼굴이 부끄럽고 떳떳해서 진짜 막 얼굴이 벌개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인가를 날마다 각성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 드리고 나서 재밌습니다. 타락한 교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예배 드리고 나서 무슨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그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들어가서 부부간에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심지어 예배하러 와서는 탁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냉랭하게 서로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게 예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습니다. 예배는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 통회와 자복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깨어지고 자신의 죄인임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첫 번째 드려요. 두 번째 예배가 뭐라고요?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헌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집사를 뽑거나 장로를 뽑았는데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있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날아와서 교회에 그동안 내가 낸 헌금 내놔라는 거예요. 헐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마치 내가 뭘 수탈당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절대로 누구 보고 막 너 이거 해, 이걸 헌신해, 그게 잘 안 합니다. 신학교 가라 얘기 안 합니다. 신학교 다 자기들이 간다 했습니다. 가능하면 좀 말려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제부터는 제가 신학교 간다면 그 책 주려고 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왜?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착각해가지고 야들이 그때 목사님 가라 한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거든. 왜 제가 가능하면 헌신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철저하게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필수제예요. 자기들이 자원하는 제. 그러나 번제부터는 자원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년에 올해부터는요, 봉사하던 사람도 다 다시 쓰게 할 거예요. 다 다시 쓰도록.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올라있던데 했습니다. 그런 소리 못 하도록. 예배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짧은 시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가지면 이 생활을 못합니다. 대학 다닐 때 8시 후에 가능하면 아지트 잊지 말고 차 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좀 시간 되는 사람들은 9시 이후에 개인기도 좀 하다가 도서관에서 12시까지 공부 좀 하다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럼 여러분이 원하면 우리 교회 저녁식 예배당 전체를 공부하는 방으로 만들 의향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교회, 책 읽는 교회. 아지트에 너무 오랫동안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내 가서 보고 1시간 이상 게임하고 있는 놈들은 잡아낼 거야. 요즘에 아이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내가 지금 가보니까 와, 친구들이 생각 의외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낮춰봐서 미안한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저는 아지트 가서 공부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마음에 내키면 음료수 사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티를 팍팍 내시고. 그래서 저녁 시간 8시 이후 시간은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와서 여러분이 연애만 안 한다면 이제 간사님들이 돼보고 나니까, 전사님들이 돼보고 나니까 그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 모든 눈초리를 저놈들이 또 불이 붙는 게 아닌가. 공부에 불이 붙어, 예수님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다른 데 불이 붙고 싶어서 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이상해. 거꾸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막 불을 붙이려고 막 여기도 꺼보고 저기도 꺼보고 막 꺼보고, 불을 안 붙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 저는 우리 교회 청년 문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차 한잔 마시거나 저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올 안에 지금 이제 허락해 놨으니까 카페 안 쓰겠어요. 기도하고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다가 들어가고. 전사님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돌아가면서라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내라도 와서 운전해 줄 테니까. 진짜 우리 문화가 한 4년 정도는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저는 청년들이 뭐 몰려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별로 뭐 목사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만 생각해요. 어젯밤에도 진짜 우리 청년들 어떻게 더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한 4년만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직장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삶이 돼야 돼요. 모든 생각과 사고 속에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평판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익을 보고,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이게 번제예요. 나를 드려서, 내 삶을 드려서 주님의 제물이 되는 거죠. 온전히 나를 올라 태워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그냥 태워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받으십시오. 제 학문, 내 영역, 제 가정, 제 자녀들, 제 삶.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안 뺏어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한다 해가지고 그래 가자, 니 천국 가자 안 하십니다. 더 써먹고 싶어 할 겁니다. 주님, 저 거 다 드릴게. 그래 니 가난해라. 그러면 저 가서 얻어먹어라. 안 하십니다. 저 정말
저 세상에 지위 명예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니는 맨날 말당 치고는 있어라 안 하십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 어느 자리에 가도 과장이 돼도 부장이 돼도 사장이 돼도 여전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주어진 영역이 크면 클수록 더 종의 자리로 내려갈 준비만 된다면 주님이 우리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께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목제, 그리고 소제에게 자기의 땀을 쫙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화목제물은 뭡니까? 자기가 준비한 물질로 하나님과 화목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옛날에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은 예배 하나님 앞에 딱 경직돼 가지고 그렇죠. 형제여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노래 부르세. 할렐루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할 때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교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과 달콤한 사귐입니다. 달콤한 사귐. 데이트할 때는 달콤한데 예배할 때 달콤 안 하다. 그럼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배가 달콤한 남자를 사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어보세요. 오빠. 요즘 다 오빠만 좋아 안 하니까 동생 이름 좀 이상하잖아. 어떤 자기야 예배가 달콤해. 예배는 별로. 그 친구 사귀지 마세요. 끊어. 오늘 딱 끊어버려. 네. 예배가 달콤해질 때까지는 니 안 만난다 인간아. 그래가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네. 사랑 안 한대. 나중에 문제 생긴대 분명히. 자매한테 물어봐. 네. 자매 예배가 달콤해. 예배 뭐 그렇지 뭐. 그런 인간 사귀지 마. 끊어버려. 단절. 예배가 너무 달콤하고 예배 드리는데 더 드리고 싶고. 어제 우리 예인이가 그 방과후에 축구를 했거든요. 또 축구 교실 가서 또 축구를 했거든요. 엄마한테 밥 먹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기도회 갈 때 내 운동장 가서 축구하면 안 돼? 그럼 축구가 뭐 밥 먹고 축구하고 방과후에 축구하고 축구 클럽 가 축구하고 또 와 축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좋으니까 힘든 줄을 몰라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게 무겁다 너무 아깝다 내가 왜 드려 그런다면 이미 우리가 지금 그 사귐이 달콤하잖아요. 요즘 보면 요즘 참 재밌어. 남녀 친구들이 사귈 때 보면 어떻게 오빠하고 내하고 더치하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인간은 헤어질 것을 미리 계산하고 사귀는 거야. 알겠지? 팍 안 쓰는 친구는 사귀지 마. 생각해봐.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사귀는 것만 목표. 그러니까 얘하고 언제든지 헤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인간은 사귀면 안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들여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아는 삶.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앉아가지고 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앉아있다면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딱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딱 집에 들어가서 서로 아침에 얼굴도 보도 안 하고 운전할 때 얼굴도 안 보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앉아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오고 예배 드리면서 옆에 남편이 손을 잡아주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부인한테 손잡는 남편 내가 절대로 안 나무라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래서 부부간에 가능하면 나란히 앉아서 가까이 앉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손 꼭 잡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여보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런 집은 되는 집이에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똑같이 내니 그건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로 두 장로가 서로 싸우고 있다.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성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그냥 예배당 와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뭔지 압니까? 오늘 설교로 찬양은 2개 맡겨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한 사람은 동물을 바치고 한 사람은 곡식, 그럼 소재 들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인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뭐냐? 네가 얼굴이 변하는 게 왜 변했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어떻게 화를 내겠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은 예배는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그래 예배한테 정성스럽게 한다고 막 주일날 되면 우리 어른들 옛날에 이래가고 양복 입고 막 서리스판 입고 막 이놈 새끼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 그렇게 하죠. 그 외관상으로 좀 꾸미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게 뭐냐? 그 예배의 의미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나오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예배는 참 예배가 못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회로 오든 예배로 오든 이 마음 가지고 먼저 가슴을 치는 회개의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주 손을 드세요. 찬양할 때 손 들고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이웃들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약속했으니까 우리 1번하고 3번만 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가고 공동체를 파괴시켜갑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기중심적 삶은 철저하게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파괴적이냐, 왜 이렇게 가정들이 그렇게 잘 깨어지냐, 다 중심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 가정들 딱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딱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일단 예배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형제들과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가정,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 속건 제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자신을 전부를 드리며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특권과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봐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고 그 사귐을 가지고 형제들과 사랑의 사귐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의 복,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아수라장 같은 삶, 정말 이 아수라와 같은 삶,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 예배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예배자로 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러워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자꾸 쳐다보십시오. 미운 구석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녀만 바라보면, 그 남자만 바라보면 하는 집마다 뒷꼭지도 미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남편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아내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식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물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평과 원망을 거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허물과 실수가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내를 보면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을 안에서 물질을 대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전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보면 남편은 순종의 대상이고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고 자식들은 주님께서 주의 교양 홍계로 양육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열매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은 보면 냄새납니다. 사람 보면 짜증납니다. 사람 보면 허물과 실수가 보입니다. 사람은 보면 볼수록 악합니다. 사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의 작정과 섭리를 생각하면 그 안에 오묘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니 기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부터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열매가 많이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부터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볼수록 그는 죄인이며 그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허물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를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를 보게 되어지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서 그를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를 향한 작정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주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저들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우울이나 슬픔이나 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로 명령하노니 그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주님께서 환한 빛을 비추셔서 기쁨의 샘이 터져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그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고 할 때 더 충만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부셔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